성경에서 오신다는 표현은 한 번의 사건으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되어 드러나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말씀이 다른 시점과 다른 자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그때마다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습은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같은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과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이듯 같은 장면 안에서도 인식과 이해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태 사이의 간격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됩니다. 무너짐은 단순한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 앞에서 드러난 상태가 이어진 결과로 나타나며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특정한 한 번의 미래 사건을 설명하는 데 머무는 건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임할 때마다 반복되어 드러나는 흐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모습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이야기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임하는 말씀의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그 웅장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따로 나와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게 되며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기 때문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이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가능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나타나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모두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니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 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인데,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그를 엄히 벌하고 예식하는 자들과 함께 두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건물이었고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기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너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심이 흔들린 상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루고 있던 모습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따로 나아와 묻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또한 단순히 미래를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이후 사람에게 남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곧바로 때나 징조를 알려주시지 않고 먼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전쟁과 환난, 여러 일들이 언급되지만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반응하는지가 계속 드러납니다. 이 모습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어졌던 흐름과 이어집니다. 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반응하다가 사라지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반응과 이어짐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차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도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의 질문은 단순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들리는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흔들리는 지점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겉으로는 점점 커지는 충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십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흐름은 사람 사이로 들어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는지가 드러납니다. 겉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흔들림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때 사람은 어떤 말을 따라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들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붙잡는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에는 사람 안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같은 상황을 지나가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흐름은 점점 결과를 향해 이동합니다. 중간에 드러나는 흔들림보다 끝까지 남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이는 혼란보다 먼저 말씀은 전해지고 드러나는 흐름이 먼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많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움직임은 많아지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따라가고 어떤 것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정해지고 있는 반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나뉘어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드러남은 숨겨진 방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드러남은 이미 상태가 정해진 자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흔들리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드러남은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지만 그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 드러남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흐름은 사람의 자리에서 모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남 앞에서 각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같은 드러남이 임하지만 이미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결과는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드러남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오던 흐름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말씀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흐름을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오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대비하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은 각 사람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며 일상의 흐름에 묻어두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어떤 순간을 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이어집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은 각 사람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차이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온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추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흐름입니다. 무너진 기준 이후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가 뿌려질 때마다 각기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나 포도원 비유에서 같은 부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임하는 모습과도 이어집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와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무너짐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묻는 질문이 나오며
같은 말씀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반응과 상태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드러나는 순간 앞에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하게 나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계속 이어져 온 모습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 갈라지며 마지막에 드러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의 장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까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은 계속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다음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 가까이, 더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